오늘은 이제 지식을 따라 산 사람들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주까지는 이제 우리 창세기의 인물들을 보았고요.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은요, 나오는 인물이 바로입니다. 7번째 이제 바로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보도록 할 텐데요. 출애굽기 1장부터 출애굽기 14장까지를 쭉 보면은 이렇게 출애굽기 1장부터 출애굽기 14장까지 바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바로에 대해서 이렇게 잘 보면은요,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독립적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제 출애굽기 5장을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5장에 이렇게 모세와 바로와의 첫 번째 대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2절에 나오는데요.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대해서 독립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바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Who is the Lord? I do not know the Lord.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 대해 얼마나 반역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이 바로를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따라 산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이 한 가지 바로가 사단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니까 잠깐만 바로와 사단과만 연결시키려는 여러분의 생각을 좀 깨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바로가 이방인이라서 사단을 대표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와 대조해서 전형적인 이방인인 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대조하면서 좀 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방인 왕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라고 한 왕,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구죠?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었다니까요. 전형적인 이방 왕인데,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 이사야서 45장 13절까지를 보게 되면은요, 고레스에게 보신 하나님의 주권에서 쫙 말씀하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의미를 알면은요, 여러분 안 놀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놀랄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고레스에 대해서 먼저 이사야서 44장 28절 끝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이방인 바사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인정하기를 나의 목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찰이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레스에게 보신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 28절부터 또 연결해서 15장 13절까지 여러분 읽어드릴 텐데요, 여기서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의미를 알게 되면 와,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구나 하는 거 여러분이 오늘 놀라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45장 1절부터 13절까지 또 연결해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방 왕이라니까, 근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인정합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는지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에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를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여기 그는 고레스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노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고레스에 대한 기록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조금 연도를 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사야서가 기록된 게 대략 BC 712년경에 기록됐습니다. 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기록됐다고요? BC 712년에 기록됐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1장 21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고레스 왕 때까지 지금 있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차면 바로 그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데, 예레미야가 기록된 이 기간은요, 예레미야가 기록된 기간은 BC 629년에서 588년 사이입니다. 629년에서 588년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9장 2절에 다니엘이 말하기를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 고레스 왕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상을 본 해가 언제냐면은 BC 약 538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정리 좀 해드릴게요. 자, 이사야서가 기록된 그 기록이 대략 BC 712년에 기록됐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기록된 그 기간은 BC 629년에서 588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서 9장 2절에 그 이상을 본 해가 언제냐니까 BC 약 538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다니엘이 이상을 볼 때, 즉 다니엘이 이상을 본 해가 이사야서 그 선지자가 기록한 때보다 더 뒤에요? 더 먼저예요? 그러니까요, 봐요. 이사야서는 BC 약 712년에 쓰였고요, 고레스는 BC 538년에 바벨론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왜요? 고레스 원년이니까, 그죠? 그럼 봐요, 지금 712년 마이너스 538년 하면은 174년이라는 기간이, 이 간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그 기록 연도와 다니엘이 이상을 본 연도가 174년이라는 간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자로서 이미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고레스가 예레미야 29장 10절에 그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포로로 귀환한다는 걸 알고 감동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고레스의 종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종의 종들이에요. 아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왕이 그들이 포로로 귀환한다는 말에 감동이 있을까요? 전혀 없을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서책들, 예레미야서, 이사야서를 쭉 읽고 있다 보니까 이미 174년이라는 그 전에 고레스란 왕을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이가 통치할 거 아시고 174년 전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기록됐다는 거 보고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요, 안 놀래요? 여러분도 놀라셔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의 서책에 기록돼 있다? 엄청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아까 44장 28절부터 45장 13절까지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보신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것을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114년 전에 고레스가 통치하기 전에 이미 고레스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해주고 있더라는. 그리고 그를 나의 목자로 인정하시고 그에게 나의 기름을 부었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자라고 인정해주고 있다는 걸 봤을 때 고레스 왕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에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로 귀환한다는 그 말을 보고 놀라고 감동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하는 자잖아요. 기도하는 자가 그 서책을 가지고 왕이시여 114년 전에 하나님께서 왕을 예정하시고 왕이 이렇게 통치할 것을 예언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자가 말할 때 감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그 감동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게 해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대조가 됩니까? 고레스와 바로에 대한 대조를 좀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주의했지만은 바로는 하나님을 주의하지 않았던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엄청나게 강팍했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Who is the Lord? I do not know the Lord. 나는 여호와가 누구지 알지 못한다, 관심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바로의 삶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7장으로 넘어가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은요, 아론과 모세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 아론의 지팡이를 이렇게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그때는 여러분 술객들도 그 요술사들도 이걸 또 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자기들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똑같이 뱀이 됐네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예요?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된 그 지팡이가 그 술객들의 지팡이를 뱀들 다 먹어버렸어요. 자, 이랬는데도 출애굽기 7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이걸 보고도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 같더라. 여기 완악하다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완악하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가지 재앙이 쭉 시작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죠? 피해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2절을 보게 되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완악하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뭐죠? 개구리의 재앙입니다. 여기 개구리 재앙에서 출애굽기 8장 15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하수에서 명령하니 개구리 다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온 애굽의 개구리가 그냥 가득했던 겁니다. 밥그릇에도 떡상에도 침대에도 어디도 막 개구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개구리가 다 죽었더니 이제 개구리를 모았더니 산더미처럼 쌓였잖아. 근데 그게 썩으니까 그 악취가 엄청 나는데 숨을 좀 쉴 수 있게 되니까 또 마음이 완악하게 됐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재앙이 뭐죠? 이해 재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 재앙에서부터, 그러니까 애굽의 수리객들도 이렇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런 요술도 하고, 그리고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는 거, 또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까지 따라했어요. 근데 이해 재앙부터는 전혀 따라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사단의 추종자들은요 어느 정도 그들에게도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여러분, 사단의 추종자들은 죽이는 건 행해도 살리는 건 못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죽이고 또 살리는 역사가 있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그 출애굽기 8장 19절에 말씀하기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왜요? 자기들은 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랬지만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재앙은 뭐죠? 파리의 재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파리의 재앙부터는 고센 땅과 애굽 땅을 하나님이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는 파리가 가득했지만 고센 땅은 파리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말씀하기를 8장 32절에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요, 악질의 재앙입니다. 짐승들에게 이 악질이 막 그냥 임해가지고 많은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그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악질이 걸리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서도 그 출애굽기 9장 7절에 말씀하기를 바로가 사람을 보내본 적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자, 여섯 번째 재앙은 뭡니까? 독종의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9장 12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일곱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이죠? 이제 우박의 재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삼과 보리는 났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밀과 남획은 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박으로 말미암아 삼과 이 보리가 다 상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 출애굽기 9장 34절 35절에 말씀하기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그리고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메뚜기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온 밤과 온 낮을 동풍으로 불게 해갖고 메뚜기가 애굽 전역에, 그러니까 우박에 죽지 않은 그 나맥이라든가 밀이라든가 나무에 잎사귀다 하여튼 풀이란 풀은 메뚜기가 다 갉아먹었네. 완전히 애굽이 망한 것처럼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출애굽기 10장 20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도 완악합니다.
아홉 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죠? 흑암의 재앙입니다. 이렇게 캄캄한 흑암이 애굽 전역에 3일 동안이나 지속됐는데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다고 말씀. 거기 대낮처럼 밝은 거예요. 이때도 출애굽기 10장 27절 2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본 날에는 죽으리라. 얼마나 강팍한지 보입니까? 바로는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거예요. 강팍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도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더니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조금 뒤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 보여드리겠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악하면은요, 완악하게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을 마친 후에야 마음이 조금 변화되는데, 10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죠? 바로 보좌에 앉은 바로 왕으로부터 모든 장자들, 생축의 첫 번째 난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만큼은 문 임방에 우슬초에 피가 발라지 그곳에 있는 자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는 놀라운 대조가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10번째 재앙이 내린 후에야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에 말씀하기를, 밤에 모세가 바로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10번째 재앙을 내린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보냅니다. 참 보냈는데 보내놓고 또 초조합니다. 또 초조해요. 왜요? 출애굽기 14장 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토록 강팍할까요? 왜 사람들의 마음이 그토록 강팍할까요? 하나님을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을 봤어요. 피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전역에 물이 다 피가 됨으로 말미암아 물에서 악취가 나서 물을 먹지 못하는 걸 체험했어요. 두 번째, 개구리가 온 지역에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이가 온 몸에 붙습니다. 파리가 전 전역에 날아다닙니다. 악질이 붙습니다. 독종이 맙니다. 우박으로 모든 삶과 그냥 보리는 다 그냥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좀 남았는데 메뚜기가 때가 와가지고 그냥 그 밀과 그냥 나맥과 모든 것들 다 그냥 풀이 한 푼은 다 먹어버립니다. 거기다가 고센 땅에는 흑암이 없는데, 고센 땅에는 악질로 한 가축도 죽지 않는데 다 죽어나가고 어둠도 치어먹고 마지막에는 장자들이 다 죽어나감으로 애통하는 걸 다 봤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10이라는 수는요, 충만수, 꽉 찬 수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참을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꽉 찰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그 어떤 분노가 꽉 찰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10가지의 재앙을 보면서도 끝까지 완악함을 바꾸지 않으니까 아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딱 이루어지자마자 바다에다 다 수장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룹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겠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나자마자 끝까지 완악함을 회개하지 않는 바로를 갖다 바닷물에다 그냥 수장시켜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가 계속해서 완악하니까 완악하게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하지 않고 그냥 불의 행하게 내버려 둡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장가 잘 점검해 보시겠어요? 축원드립니다. 제가 앞에서도 봤지만은요, 여러분, 바벨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회의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회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다른 많은 것들을 주의하지만은요, 하나님을 주의하지 않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에 걸쳐 깨닫겠지만은요, 하나님을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따라서 더욱더 강팍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라고 11절 12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왜 징계를 주죠? 깨닫게 하려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 있는 그 사건들 있잖아요, 우연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징계를 통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로 바꾸려고 하나님은 하는데, 여러분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겠다는 걸 빨리 아셔야 돼요. 이걸 통해서 지금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걸 우리는 꼭 받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라는 건 10이라는 수는 충만수 꽉 찬 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꽉 찰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참으신 거예요. 근데 그 꽉 찰 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뜻 하나님은 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서 그들을 다 수상시켜버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우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8월 4일부터 7일까지 요한계시록 수련회를 하면서 여러분 강조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종말의 때가 정말 눈앞에 다가왔다니까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가까이 다가오니까 이렇게까지 너무나 가까이 다가온 걸 느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정말로 가까이 다가왔던 걸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을 우리가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쭉 전체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나눈 게 뭡니까? 두 증인들이 뭘 전했겠어요? 굵은 벼슬을 입고 1160일 동안 그들이 전했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전했던 거예요. 불목 가면 안 된다.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된다. 짐승에게 경배하면 안 된다. 사랑의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방들이 분노했다고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왜 분노합니까? 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이 부닥쳐올 때 여러분의 겉사람이 깨지지 않으면은요, 내가 혼적이면은요, 자꾸만 그 말씀이 내게 부대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잠깐만 부대껴 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혼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직 겉사람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그런데요, 영 안에 여러분이 거하면은요, 신비하죠. 어떤 말씀을 듣든지 바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말씀하기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행하려고 노력해지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이 마음판에 영 안에 거하는 자에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새 영을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면 이거 계명인데 지킬 수가 없는데, 그 계명이 내 안에 기록되면서 지킬 수 없는 율법이 내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산 증인들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바로는요, 그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대표하는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빨리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완악하면은 이거와 똑같은 자로 하나님께 인정될 수 있다고 잊지 않게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완악함. 마태복음 13장의 구성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9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슨 말이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냐. 우리 주님이 두렵다는 말 쓰고 있어요. 오히려 고침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여기 완악하여져서라는 저 단어가요 헬라어로 바키노라는 단어입니다. 바키노. thicken, 두껍게 하다. make insensitive, 무감각해 하다. 완악한 게 뭐예요? 두꺼운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연결되냐면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음에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1장부터 8절까지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사야 선지자 일생에서의 대전환을 이루는 사건이 바로 그 전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전에는 뭔가를 몰랐어요. 그러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역의 완전히 대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요 9절 10절 전에 1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어떤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 사역에 엄청난 대전환이 일어났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이사야 6장 1절부터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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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막 찬양이 나오기를 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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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고백했더니 어떤 내용이 나와? 스랍들이 이렇게 고백하니까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사건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자기가 얼마나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여러분이 발각돼야 돼요. 이사야는 자기가 부정한 걸 몰랐던 거예요. 나름대로 사역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좌에 앉은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거예요. 거기서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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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그레요 그 영광의 온 땅이 충만하게 원하면 쭉 찬양을 듣고 딱 깨닫는 게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임을, 그 전에 자기가 말했던 것이 얼마나 부족한 말을 했던 것을 모르고 있다가 여기서 완전히 깨닫는 역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부터 이제 다시 연결해서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부정한 걸 깨닫으니까 주님이 입에 핀숯을 가지고 대면서 죄를 정결케 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절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기 놀라운 순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4가지 순서를 보여드릴게요. 먼저는 따라합니다. 부정함. 우리 모두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얼마나 한담을 좋아하고 더러운 말하는 걸 좋아하고 남들 욕하는 거 좋아하고 남들 흠잡는 거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 입술이 얼마나 부정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쨌든 이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사야 선지자는 사역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그 임재를 딱 체험하니까 화로다 나는 망했다, 얼마나 자기가 부정함을 깨닫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요, 하나님의 빛이 와서 부정하다는 자신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정결케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깨달을지어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피로 다 정결을 받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내심을 받는데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갈고, 이렇게 정결케 되니까 이제 보내심을 받는데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네 나를 보내서 하였더니 뭘 전하라고 하느냐?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요, 이렇게 거역적이고 완고한 유대인들에게 이걸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둔하게 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마음이 둔하게 되고 귀가 막히게 되고 눈만 감기는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답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파키노, 두껍게 하다, 무감각하게 하다. 여러분, 여기 주의 종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는 걸 믿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여러분 반응은 어떻습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이 뇌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뇌 구조를요,
뇌라는 이 구조는요, 뇌과학자가 강의하는 거 몇 가지 들어서 놀랐어요. 내가 지금 슬프지 않아요. 그런데 웃으면은 내가 기쁘다고 생각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진리입니다. 이 반응을 할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냥 듣는 반응이 있고요, 따라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뇌가 그렇게 반응할 때 여러분의 영을 깨웁니다. 신기한 게 뭐냐면요, 가만히 듣는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합니까? 그렇다면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바로의 완악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완악하게 되고 있는데, 완악함을 모르는데 왜 지금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히고 마음만 두려워지면 괜찮겠는데. 자, 마지막으로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사무엘상 25장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하니. 여러분, 왕관 그 자체가 왜 무섭냐면 그게 바로 사신 우상에 절하는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에 대해서 인정받는 거 저 그렇게 관심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 저도 똑같이 체험을 해봅니다. 어디 강의를 갑니다. 어디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옆에서 가만히 들을 때와 내가 아멘하고 막 쓰면서 들을 때랑 엄청난 차이점을 제가 느껴서 알아요. 여러분을 말하기 전에 제가 느껴서 압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멘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거는 할렐루야죠. 근데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은 0%입니다. 0%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거 얼마나 무섭고 완고한 건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바로가 사단을 대표하니까 바로는 그냥 사단이라고 생각들 해요. 그래서 오늘 고레스왕을 좀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174년 전에 쓰여진 이사야 선지자의 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권으로 고레스라는 이름을 이미 집어넣은 하나님이시에요. 바로에게 10번의 재앙을 내리면서 10가지 표적을 보여주게. 왜요? 끝까지 참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그게 달할 때까지 참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한 선민을 그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를 보낸 다음에, 그래, 이제 너희는 끝났어. 바다에다 그냥 수장시켜서 그들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에 여러분 걸리실랍니까? 변화되셔야 돼요. 제가 무슨 여러분에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인정받고 싶어서 아멘하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라고요. 하나님께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아파하는 게 뭐냐면요, 이 말씀을 전할 때 단 한 가지도 인간의 누룩이 들어갈까 봐 정말 조심합니다. 내 생각이 들어갈까 정말 조심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때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까? 아멘이 안 되니까 그럼 반드시 저한테 전화하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고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게 안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악하다고 인정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뭐예요? 사울 왕을 왕에서 제명했듯이 하나님이 바로를 수장시켰듯이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대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온 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어렵다고요? 전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여러분의 귀가 익숙해 있냐면은 쉬운 말씀에 너무나 귀가 익숙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깊이 상고하는 건 없이 그냥 내가 듣기에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여러분 배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보는 만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보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한다고요? 기도하면은요, 내 안에 기쁨이 미치도록 올라와요. 제가 그렇거든요. 근데 왜 여러분에게 기쁨이 안 보입니까? 제가 볼 때 그래요. 내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답답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빛을 비추면은요, 거기다 반응이 있게 됐어요.
오늘 교육적으로 얘기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를 사단을 대표한다고 생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 의미가 아닌 걸 오늘 아셔야 된다. 바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바로는 나랑 따로 생각했잖아요. 아닙니까? 오늘 정말 우리 들으셔야 돼요. 오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둔하게 되고 귀가 막히게 되고 눈이 감기게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마음이 둔하게 되고 귀가 막히게 되고 눈만 감기게 되는 걸로 끝나면 좋은데, 오늘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 자체가 사단을 숭배하는 거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바로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론 내립니다. 바사왕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주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목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는요, 그의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과 완전히 독립된 자가 돼서 결국은 사단을 대표하는 자로 남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자세 한번 살펴보죠.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주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완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독립돼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 아닌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종말의 때가 정말 가까이 왔어요. 혹시 노유세 목사가 여러분을 마음이 아프게 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주님 재림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 말에 아멘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저분한테 아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이 진실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다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의 목자, 나의 기름 받는 자로 인정받는 지혜로운 성령 되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